할렐루야. 오늘은 4월 19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랴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6절까지는 많은 처첩과 11명의 자녀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였고 다윗 왕가의 번영과 축복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11명의 이름 중에 솔로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적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 25절은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이것을 큰 위협으로 느낀 블레셋은 2번씩이나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여러 차례 살펴보고 온 것처럼 다윗은 이렇게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제 본문 말씀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찾아서 밑줄을 꼭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언가? 1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알았더라, 깨달았다. 영어로는 realize, 실감했다, 명확히 이해하다, 분명히 파악하다.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누가 세웠는지, 누가 삼았는지, 누가 높이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로 온 것도 아니고 세상 지혜나 학식이나 경험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그럼 뭐냐? 외부에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주셨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았더라. realize, 실감했다.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았더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알았더라, 깨달았더라, 내가 분명히 이해했다. 이러한 다윗과 같은 고백이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 원리를 알게 된 다윗은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였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묻는 것으로 다윗은 깨닫고 알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과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23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첫 번째 침공을 합니다. 또 두 번째 침공을 했을 때도 다윗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물었다, 여쭙다라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왕이 되었든 도망자로 있을 때이든 다윗은 어김없이 하나님께 묻고 움직였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합니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항상 이러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는 이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상황에 따라 기도를 하고 혹은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도망자의 신세가 아니죠. 지금은 하나님의 번영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때입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참 좋은 시즌을 맞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뭘 기도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시시콜콜 하나님 앞에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가지 말아야 합니까? 뭐 그렇게 묻습니까? 산전수전 다 겪었고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굳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을 법도 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일일이 묻고 허락을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큰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묻고 허락받고 결정하는 참 위대한 면모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고 또 움직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19절의 응답과 23절의 응답은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는 올라가라 하셨지만 두 번째 전쟁에서는 23절에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덮쳐라. 올라갈 때가 있고 올라가지 말아야 할 때가 있고 앞으로 갈 때가 있고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에서 덮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급하면 안 돼요. 우리는 대부분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하고 빨리빨리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도까지는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내가 할 얘기만 다 하고 그리고 바로 일어서 버립니다. 그리고 왜 빨리 답 안 주냐고 막 난리가 나지요. 그러나 내 성향대로 내 성격대로 앞으로만 가서도 안 되고요. 맨날 행동 개시만 해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안 움직이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움직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안 해봤어요. 제 성향이 이래요. 그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을 계시하십시오.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춘 것처럼 믿음으로 발을 뻗어야 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그 발을 뻗어서 요단강에 발을 담궈야 하는 것은 나의 몫인 거예요. 흐르는 물을 멈추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발을 담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움직이라고 할 때 용기 내서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말라고 할 때 몸이 쑤셔 죽겠어도 잠잠히 기다리셔야 합니다. 적과 전쟁을 하는데 무슨 뽕나무 수풀에 숨어 있으라고 하십니까? 내 상식과 경험에 어긋나고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서 싸워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 앞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1장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신명기 1장 30절이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또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앞서서 싸워주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앞에 가십니다. 우리는 뒤따라가면 됩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싸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안음같이 우리를 꼭 안아서 이곳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앞에 가서 싸워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아멘, 자기 아들을 안음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꼭 안으셔서 그 광야의 험난한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나가서 대신 대적과 싸워 물리치셨다는 것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과 승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어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도가 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와 싸워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쟁취하신 승리에 믿음으로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전쟁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 영적인 전쟁, 사탄과의 이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오늘도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앞서 싸워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 증표가 바로 부활이지요. 이미 앞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한 악한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짓밟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다윗과 같은 이러한 영광을 우리 아름다운 가족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험난한 그 광야의 전쟁과 그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앞서 나가셔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먼저 앞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나를 왕으로 삼으신 것, 이스라엘을 높여주신 것,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섭리였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 깨달았다, 명확하게 이해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러한 고백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다윗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좋은 습관이 우리 성도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험난하고 세상 한복판에 다윗과 같이 모두가 승리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만 보고 동경할 것이 아니라 다윗은 험난한 중에서도 어떻게 그 과정을 믿음으로 뚫고 나아갔는지 모두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 과정을 사모하게 하시고 똑같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